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렘넌트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전달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1절에서 2절에 봤잖아요. 핍박받았다고.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정도로 그 지역을 향한 깊은 애정과 생각하면서 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렘넌트들인데,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행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던 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우선순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난 누구 자녀였을까요? 마귀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예요. 이 마귀 자녀로서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귀 자녀로서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우선순위 했던 거. 우리 학생들은, 렘넌트는 공부였겠죠. 어른들은 돈이었겠죠. 명예였겠죠. 이걸 우선순위로 마귀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는 이유가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죠?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성공해서 뭐 하죠?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죠?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타고 싶은 차 타고, 멋지게 보이면서 살고 싶어서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거의 절반 이상은 그래요. 뭐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자녀, 이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선순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자녀된 나의 우선순위. 내가 선택할 우선순위는 뭘까요?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자녀들도 이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과 많이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아는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전도, 생명 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난도 당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어디서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쭉 보면요.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성령인도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항상 전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녔어요. 항상.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핍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한테 고난, 핍박, 어려움, 싸움 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 일 행하다 보면. 우리 있는 학교 현장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학교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당했거든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도 받고 싸우기도 했어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니까. 어떤 어려움 당했냐? 니는 맨날 놀러 가자면은 교회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끝내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선생님하고 복음 전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겠지만 힘들죠. 근데 누굴 통해서 하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안에 선생님과의 만남을 연결하세요. 그리고 학교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학교에 이런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 할 때? 학교를 두고 기도할 때. 학교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나의 삶은 뭐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짧게 5분, 어쩔 땐 3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은 옳게 여기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이 예배 드리다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이 생기냐?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했어요. 분별돼. 진리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뭐 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응답받아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응답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것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 진실되게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어중간하게 내가 위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둘 다 친하고 싶은데 A와 B가 별로 안 친해요. 그럼 내가 그 사이에서 어중간할 때 있잖아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친구도 잃고 싶지 않고 B라는 친구도 잃고 싶지 않은데 근데 A와 B가 엄청나게 싸워서 완전 우리말로 원수처럼 지내요. 그럼 내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잘못하면은 요놈한테 속아서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아첨하는 말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그런 행동 우리 많이 하거든요. 그것보다도 진실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첨.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복음 전하는데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말 행동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나중에 잃어버려요. 그 친구와 내가 또 싸우게 돼요. 그러면은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크래치 나잖아요. 멋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웠다.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중재하는 거예요. 다시 화해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서로의 입장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진실하게 보인다. 그러면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거 많이 구하거든요. 영광을 많이 구해요. 근데 내가 영광 받으려면 안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단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인정받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인정받을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잘 안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사단한테 마귀한테 인정받는 짓은 아니에요.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할 때 나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했다든지 수고했다든지 칭찬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분 좋죠.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기분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5편 1절에 영광 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칭찬할 때에 기분 좋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입버릇처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 번째,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럴 때 정말 많거든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 말은 내 주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하나님, 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을 바뀌게 해달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그들의 삶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만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그런데 표현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안 그래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말은 퉁명스럽게 나갈 때가 엄청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고쳐야 될 점이죠. 제가 갱신해야 될 점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 갱신할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갱신할 것.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장 아끼는 물건 남에게 쉽게 주나요? 쉽게 안 주잖아요. 자, 제일 아끼는 거 두 가지만 딱 꼽자면은 당장 돈과 핸드폰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오늘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가 그 돈 나한테 달라고 해요. 주나요? 절대 안 주죠. 왜? 내가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거 내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진실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솔직히 싫고 짜증나고 힘든데, 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면서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하기 싫어요.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진실된 기도 아닌가요, 이것이? 사실적인 기도 아닌가요? 꾸미는 기도, 거짓된 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싫은 마음 포장해가면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 싫은데 하나님 말씀엔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데 나한테 할 수 있는 마음부터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된 기도잖아요. 싫은데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 싫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똑같은 의미로 가지만 진실된 것이 다르잖아요. 솔직함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잔소리처럼 제가 이런 말 한 번씩 하죠.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집에서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다 안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동생이 있다. 여러분 눈으로 동생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표시 나거든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꾸미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는 의미는요. 바른 걸음을 걷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거 하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삶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요즘에 진실하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렘넌트라는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제목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렘넌트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서 내가 찾았다. 알았다. 그럼 그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목에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드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진실하게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진실하게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실하게
안서기 때문에 사기쳐야 되는 거예요.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하지 않고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하고 꾸미면은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겁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진실되게 행동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든 나는 진실하게 했으니까 떳떳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실하게 행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질문하여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주변 친구들과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렘넌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